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한 잔 갖다 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 하시느라고 많이 쓰였습니다.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어떤 사람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불가능하고 힘든 일에 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 또 축복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새벽기도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인데 이런 행사 때 하시는 것도 되게 좋지만 평상시에도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먼저 첫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8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다 외우실 수 있으신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8가지인데 이 복은 우리가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졌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중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이걸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은 자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심적으로 복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이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오늘 새벽 시간에 특별 새벽 기도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13절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요즘은 소금이 하도 흔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이건 대단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렇게 싱거운 음식을 맛을 내는 이런 어떤 재료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아무리 설탕을 많이 넣고 다른 재료를 많이 넣어도 음식이 제 맛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소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은 그냥 그저 맛을 내는 그 정도에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요즘은 전부 냉장고가 집집마다 다 있어서 우리가 그걸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있는 집이 제 어렸을 때 우리 한 반에 한 명, 정말 부자 아이들 아니면 냉장고가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고기라든가 생선이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소금을 뿌려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그렇게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있어서는 소금이 맛을 내는 용도로도 쓰임 받았지만, 더 많이 사람들이 그 소금을 사용하는 용도는 썩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음식물이라든가 또 중요한 물건들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을 내고 또 이 세상을 썩어가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쓰임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해 주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빛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죽하면 너무 빛이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 태양신 숭배자들이 나타날 정도로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또 그 빛 안에는 밝게 해주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열과 에너지가 있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자라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얼지 않고 차갑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빛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너희는 그냥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 뒷부분에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말하면서 등불을 너희들이 등경 위에다 두는데 등경 위에다 두지 않고 그걸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 맛을 잃은 소금과 말 아래 등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오늘날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날은 소금이 맛이 없다, 물론 좀 더 짜고 덜 짠 소금은 있을 수 있지만 맛이 없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소금을 보통 사해에, 특별히 그 바다 근처에 일종의 그 늪지대 같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소금을 채취해서 썼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바닷물을 모아서 증류시켜서 소금을 추출하는 그런 이렇게 바다 소금이 아니고요. 늪지대에 있는 그 소금을 이렇게 같이 발췌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번 작년에 제가 터키를 갔다 왔는데 그 첫 번째로 갔던 곳이 그 이렇게 성지로 가는 길에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다 소금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렇게 소금으로 된 늪지대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캐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소금으로 사용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소금을 잘못 보관을 하면 여기에서 염분이 빠져나가 버리고, 특별히 그 소금 안에서 그 찌꺼기들 같은 게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 찌꺼기들은 말 그대로 짠맛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버릴 수밖에 없는 소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금은 약간 찌꺼기가 염분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먹을 수는 없고 이걸 갖다가 보통 길에 이렇게 뿌린다던가 혹은 지붕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니는, 나름대로 뭐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용도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문화를 인용하셔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학교 운동장이 흙으로 돼 있었는데 하얀 가루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지금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요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인조 잔디가 깔려 있거나 있지 않거나 잔디가 깔려 있지 않은 데는 소금을 뿌리면 나름대로 그 흙에서 염분이 수분도 흡수하고 먼지도 안 나게 하고 잡초도 안 자라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맛을 잃은 소금들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해놓고 그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짜기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빛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약 9리터 정도 되는 그 이렇게 음식이라든가 곡식을 담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9리터 정도 되면은 꽤 큰 용기죠. 여기 미국은 이렇게 파운드로 같이 써서 혹시 리터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꽤 큰 겁니다. 근데 이 9리터 약간 뭐 그냥 좀 큰 쓰레기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불을 켜가지고 그걸로 그 아래 덮어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등불을 켜가지고 다 등잔대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처럼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 전기가 당연히 그때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마다 이렇게 등잔대,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살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제가 나이가 많고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살았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호롱불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등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스탠드로 만들어서 등대를 보통 피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에다가, 그것도 가장 방을 잘 비출 수 있는 곳에다가 등잔대를 만들어서 그 불을 붙여서 방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밝히다가 가끔씩 이제 잠깐이라도 나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등불을 그냥 이렇게 켜놓을 수가 없잖아요. 기름을 아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요즘 같으면 그냥 등불 껐다가 다시 켜면 되는데 옛날에는 성냥이 없었어요. 성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등불을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이라고 하는 큰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거
이 곡식의 용량을 재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덮어두어서 불이 천천히 이렇게 탈 수 있도록 하고, 또 혹시 불을 놔둬서 다른 짐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건드려서 화재가 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덮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등불을 가지고 말로 덮어놓고 그리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가끔씩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등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빛을 발해야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소금이 맛을 내야 되고 그리고 맛을 내는 곳에 있어야 되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자, 우리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아까 등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밝힐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데가 있지만 그 고대에는 도시를 짓고 동네를 지을 때 다 언덕 위나 산 위에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그 도시들을 보면 신전도 그렇고 특별히 산 위에다가 이렇게 짓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적들로부터 침략을 막기 하기 위해서 일종의 요새같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만약에 밤중에 불을 켜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삶, 그리고 이 빛으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게 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 여러분 이렇게 등불 켜고 후레쉬 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 속에 가면 그 빛은 정말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밤중에 화장실 가는데 불 다 꺼져 있는데 핸드폰 그 화면 뒷만 갖고도 내가 뭐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그 작은 빛도 깜깜한 밤중에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교제하고,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실제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소금처럼 녹아서 맛이 없는 그곳에 우리 때문에 맛이 있는 세상이 되고, 그리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 때문에 부패가 멈추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다 내놔가지고 이걸 성도들이 다 같이 공동 소유하고,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얼마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초대교회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들을 그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갑자기 이 은혜롭던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 흩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최초로 세워져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역사학자들은 이 핍박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믿는 자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이 공동체성을 흩어서 세상 가운데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끼리 정말로 기뻐하고, 또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면서 예배 잘하고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빛이 되고 내가 속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교회 성도들은 새신자들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뭐 그렇게 새신자들 와가지고 또 그 사람 적응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하고 또 갈등 생기는 이런 장면들 자체가 자기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전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는 전혀 반대지만요. 사람들은 여러분 안주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평안하게 그냥 자기의 위치에서 만족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로 복을 받은 자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받은 그 8가지의 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실천함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거듭난 자녀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실제로 살아낼 때, 그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바닷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한 3.5% 정도 소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짭니까? 그리고 그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만 봐도 벌써 20%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63%가 크리스찬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40%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떤 삶,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다니엘을 좋아하는데,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특별히 세상에서, 그가 속한 직장에서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조가 바뀔 때도 계속해서 그는 왕들에게 계속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그 시대 때는 그가 다른 신하들에게 누명을 써서 그렇게 사자굴에까지 던져졌지만, 이 왕은 그를 너무 걱정하고 나중에는 다니엘이 사자에 의해 상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했던 것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만큼 세상에서 빛처럼 살았는지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믿는 사람끼리 외딴 섬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록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저의 삶을 사용하셔서 제가 속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비록 세상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패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비록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빛으로 밝아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회퍼 목사님은요, 그 히틀러에 끝까지 저항했던, 그래서 순교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썩어가는 세상을 향해 가야 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이 팔복의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또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비치고 소금이니 이제는 어두워진 세상으로 가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정말 맛을 내고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안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도구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외딴 섬에서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끼리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썩어가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